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가 시선 그리고 행진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인데, 오늘 이 교회 표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표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왜 우리에게 시선이 중요하고 행진이 중요한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목표점은 바로 시선 그리고 행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은 시선입니다. 시선의 경계점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시선하면 사물을 보는 것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선은 사물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시선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눈빛과 눈동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빛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과 영혼까지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마음의 창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선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상대방의 영혼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선은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쟁에서의 시선은 죽이느냐 죽느냐의 순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전쟁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총을 들고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누구를 응시해야 되겠습니까? 적을 먼저 찾아내고 적을 우리가 이렇게 응시해야 내 목숨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먼저 노출되면 나는 죽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의 시선은 바로 이렇게 생과 사의 그 갈림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시선은 먼저 공격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예술가의 시선은 찰나의 상황을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남녀의 사랑은 시선으로부터 시작되고 미움도 시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사랑의 감정을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느끼시나요? 우리는 시선, 눈빛이라고 하는 시선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향한 마음들을 캐치하죠. 뭔가 이상해,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랑도 시선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표현하고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썩어질 육체와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어떤 시선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시선의 문제는 단순히 사물인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가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대요. 우리 시선의 높이가 위를 향하느냐 아래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어떤 시선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또 시선이 무언가를 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할까?
하나님 우리처럼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따스하고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시선으로 평가되어지고 시선의 가치가 그 어떤 생물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애완견을 만약에 고른다라고 할 때 괜찮아 보여. 그런데 눈빛을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맛이 갔어. 그럼 여러분 키우시겠어요? 자, 우리가 생선가게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살 때에도 신선도를 뭐로 여러분 평가하시나요? 눌러보고 땡겨보고 하나요? 눈빛으로 살아있네, 신선하네, 탱탱하네, 그런 걸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진 모든 동물, 모든 생명체는 이 시선으로 생명과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병들면 어떨까요? 병들면 벌써 시선에서 기운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의학에서는 문진이라고 할 때 맥과 더불어서 뭘 볼까요? 안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우리 왜 눈 이렇게 보고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선은 우리 내면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해가는지, 생명이 살아있는지, 생명이 회복되는지 바로 시선 속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시선이 이와 같이 중요하고 시선이 이와 같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시선이 흔들리거나 바뀌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왜 거짓말 탐지기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거짓말 탐지기도요 사실은 사람의 시선으로 가늠합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 눈동자를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엄마를 속인다, 거짓말한다. 벌써 시선을 피하고 눈동자가 아래를 향하고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하고 참 속일 수 없는 이 눈빛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이상해 라고 하는 표현들, 왜 나를 피해? 이 다 시선에 관계된 거죠. 또 불안한 눈빛,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그 따스한 눈빛이 아주 그 매정한 어떤 눈빛으로 바뀌면 그런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어디 아파? 눈빛이 안 좋아.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우리가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나의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눈이 살아있네. 이 한마디로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생동감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3년째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선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 신앙의 시선도 힘을 잃었고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목회적으로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내 시선이 늘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점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위험한 순간, 고난의 시간, 절박한 상황에서의 시선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불안한 어떤 미래를 생각해도 또 답답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시선이 힘을 잃어버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책한 권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6일 약국 갑시다 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덮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인데 너무 비교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6일 약국 갑시다. 1958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했습니다. 김성호 대표입니다. 서울대 약대를 나와서 10여 년 동안 마산에서 약국을 경영합니다. 그리고 영남산업 대표이사를 거쳐서 2000년 창립된 메가스터디의 부사장을 역임합니다. 2003년 엠베스터 교육으로 독립하고 2006년 11월 메가스터디와 합병 후 현재 메가스터디 중동부 엠베스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인터넷 온라인 이제 학습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사이트. 집안 배경으로는 부모님이 시골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고 형제들이 5남 1녀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목회하는 그 부모님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참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참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서울대 출신 약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작은 4.5평 약국을 서울 보령약국 다음으로 큰 약사 13명의 기업형 약국으로 키운 6일 약국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울대 약대를 나왔다 그러면 유명한 이렇게 그 자기 이름을 가지고 대도시에 또 목 좋은 곳에 아주 이렇게 오픈하기가 쉬운데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이 사람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곳에서 택시만 타면 6일 약국 갑시다를 외쳤습니다. 3년 후에 6일 약국을 모르는 택시기사는 간첩이라 불릴 정도로 마산과 창원에서 가장 유명한 약국이 되었고 13명의 약사를 둔 기업형 약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개업할 당시에 대부분의 약국은 1년 365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인 저자는 평일인 6일 동안은 손님에게 충성하고 일요일인 주일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6일만 영업한다는 뜻으로 6일 약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그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섬김의 경영 전략이 이런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라는 신념이 결실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이 김성호 대표의 그 시선을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눔과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삶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어떤 시선이 참 인위적으로 어떤 돈을 쫓아가는 시선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신앙 고백적 삶이 약사에서 또 전혀 또 약사와는 다른 그런 분야로 이직을 하고 사업을 또 이렇게 번창해 나가면서 굉장히 남들과 다른 안목으로 그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도 동일하게 시선을 어디에 두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성공과 행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선과 행진을 말씀합니다. 오늘의 교회 표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높게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시선과 행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선은 방향이고 행진은 목적이 됩니다. 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이야기할 때 시선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진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향 없는 행진은 시간 낭비이고 행진 없는 시선은 망부석처럼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시선과 행진에 심각한 도전과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시선을 흐트러 놓고 시선의 대상을 세상 대체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시선에 대한 심각한 어떤 공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연 우리가 성경적 어떤 관점에서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선을 성경적 어떤 관점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도 있기도 한데 사람은 마음으로든지 시선으로든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몸이 가게 되어 있어요. 동산을 바라보면 동산까지밖에 못 가지만 내가 높은 산을 바라보면 그 높은 산을 바라보는 높이만큼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은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주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시선을 모은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견눈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견눈질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시선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내 삶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고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시선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게 해요? 장애물이 없게 해야 된다. 네. 이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눈앞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선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탐욕과 물욕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할까요? 뺏어가는 거죠. 자, 탐욕에 물들면 우리의 시선이 탐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게임에 빠진 사람은 게임의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성의 마음이 뺏긴 사람은 이성의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주식 투자에 마음이 뺏긴 사람은 주식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뺏기는 곳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시선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끄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영혼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시선은 우리 마음과 감정도 움직이지만 우리 깊은 내면에 무엇까지 끌고 간다고요? 영혼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욕과 탐욕에 쾌락에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 영혼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롯의 아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헤어졌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이 롯의 가족들이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때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탈출하게 되죠. 근데 탈출하게 될 때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던 그 삶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행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행진하면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운동장 그냥 반별로 막 행진하고 또 뭐 군인들이 뭐 국군의 날 행진하고 뭐 그런 거 우리 연상할 수 있겠죠. 자, 행진 분명히 어떤 오하이오를 맞추어서 함께 걷고 함께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진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시선이 중요하지만 시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선과 행진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선은 방향이고 행진은 목적이라 그랬어요.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목적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행진은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이 없는 시선은 망고석처럼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선과 행진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행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아까 시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도 장애물이고 때로는 건강도 장애물이고 재정도 장애물이고 관계의 어려움도 장애물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진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를 통해서 써나가는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멈출 수 없는 행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내 목숨이 끝나지 않은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행진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행진을 해야 될까요? 제가 행진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한 3가지의 행진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복음 증거의 행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 증거의 행진. 복음 증거의 행진.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마지막 죽음을 맞는 시간까지 복음 증거의 행진을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일들과 수많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행진이 멈추었습니까? 안 멈추었습니까? 안 멈추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행진이 뭘까요? 복음 증거의 행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멈출 수 없는 첫 번째 행진은 뭔가 하면 복음 증거의 행진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다 그냥 안 된다 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 증거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지금 3만 8천 명 숫자를 보면 엄청나죠. 예? 작년에 400명 가지고도 벌벌벌 떠면서 막 야단을 쳤는데 지금은 400명, 4천 명이 아니라 3만 8천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로만 보면 교회 못 나와요. 숫자로만 보면 누구 만나고 어딜 가는 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분명히 위협적이고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모든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다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과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어떤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가 복음 증거의 행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은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복음 증거의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바로 결코 우리가 타협하거나 논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한 행진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상. 자, 부르심의 상은 끝까지 달려가야 받는 상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스타트를 잘해도 아무리 내가 1등으로 튀어나가도 마지막 꼬림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한 이 행진을 현실적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몇 대째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고 과거의 신앙의 이력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뭘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대요. 이건 어찌 보면 행진을 뛰어넘는 거야. 행진은 뭐예요? 그냥 부지런히 걷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달려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것도 나의 걸음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끝까지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한 행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상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깨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직분에 걸맞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린 다 알아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 적어도 그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그 임직을 받게 되면 적어도 내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집니다. 예배, 신앙 고백, 헌금, 봉사 직분에 대한 이해와 부담감이 없어. 그냥 나 편한 대로 교회 출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직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명 준 것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게으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반주하는 일이든지 찬양하는 일이든지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서요?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직분사명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행진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누구한테 미루지도 말아라. 너가 해야 할 일은 너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행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진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행진을 할 때 무언가를 바라보지 않고 행진이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 뭐 열병식이라든지 그런 갈 때 보면 그 바라봐야 하는 시선과 각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예? 막 그냥 하여튼 설명이 그런데 해보면 어느 위치에서 시선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이 행진은 결코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진을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영향을 받고 선생을 만나면 그 선생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불완전한 인간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12정탐꾼을 한번 보세요. 불신앙의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시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아나고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 행진이 여러분이 멈춰지거나 이 행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과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6일 약속 갑시다. 그 대표도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그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뭐 책 내용을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시선 그리고 행진. 아주 간단한 두 단어 같지만 이 두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가르침의 메시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행진, 구체적으로 어떤 행진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행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께로 향한 그 시선과 행진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